말라기 1장 10절부터 14절 말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사랑했냐고 항변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냐고 항변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위선적인 태도가 어떤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보이시면서 하나님이 크게 실망하시고 더 이상 이제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것을 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형식도 내용도 없는 그런 제사를 드리느니 차라리 안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1장 10절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 위에 헛된 제물을 드리지 못하도록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말라기가 이제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 예수님이 시작될 때까지 그 400년 동안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성전 문을 닫았다라는 것은 성전 문만 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을 닫았다라는 그런 의미도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400년 동안 침묵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성전 문을 닫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물을 기뻐 받지도 않으실 것이다.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형식조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안에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형식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런 제사에 하나님이 신물이 나고 기대도 없고 정성도 없는 제물을 드리는 그 가증스러운 그 제사를 다시 보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죠. 그래서 11절에 사실 오늘 본문 말씀은 11절이 주제예요. 11절이 성전 문을 닫고 대신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은 영광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피조물을 만들고 그 피조물 중에 특히 사람을 만드신 이유가 뭘까요? 그 만든 피조물과 사람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끊임없이 늘 그 당신의 피조물들에게 영광 받으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당신이 만들어 놓은 당신이 선택한 그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체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 대안으로 11절, 우리 11절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로 대체되는 거예요. 이방인들로 바뀌는 거예요. 대안을 삼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이 그 포로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섬기기를 온전히 행하지 않으니까 이방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서 찬송 받으시며 예배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계획하신 거예요. 바꾸신 거죠. 그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을 통해서 영광 받기 위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실현됐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됐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완성되기 시작한 거라고요. 요즘 생각 없는 사람들은 이거를, 제가 지금 말하는 것을 대체 신학이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의 영향력이 이제 없어졌고 이제 이방인들이 대체되었다고, 이거 당연한 구속사적 결과거든요. 근데 이거를 대체 신학이라 해서 잘못된 거라고 얘기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잘못된 거래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말라기서, 신약에서 얘기한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이미 이 유대인들의 제사는 더 이상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시겠다고, 성전 문을 닫으시겠다고 얘기하시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역할을 대체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이방 민족들에게. 실제로요, 성전은 남유다의 실패로 제1성전이었던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파괴돼요. 완전히 파괴돼요.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돼요. 그리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가 회복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제2성전인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는데, 그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고 100년이 지났어요. 그게 이제 말라기예요. 근데 그렇게 100년이 지나자 또 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2성전조차도 닫기를 원하신 거예요. 실제로 헬라 제국이 들어선 다음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아주 악명 높은 왕이 나타나가지고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진 않아요. 성전 그 건물은 안 무너뜨렸는데 성전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켜 버렸어요. 성전 그 제단 위에다가 돼지 피로 제사를 하고, 성전 그 지성소 안에다가 그 우상을 집어넣어 놓고, 성전 옆에 군대 막사를 세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최초로 성전 안에 다른 이방의 것들이 들어온 게 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 의해서 이방의 그 사람들이 들어와 아예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이후로는요, 성전 제사가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 시대에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아주 이제 껍데기만 남은 아주 초라한 이 스룹바벨 성전을 대대적으로 40년 동안 공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솔로몬 성전에 버금가는 그런 헤롯 성전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죠. 예수님 시대에 이 헤롯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다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해요. 역사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이 헤롯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 성전이 제 기능을 못하고 수차례 허물어졌다가 다시 개축하고 허물어졌다가 개축하는 일을 여러 번 반복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은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해 뜨는 곳이 어디예요? 동쪽이죠. 해 지는 곳은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에서 서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세상 전체에 하나님의 이름이 전달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각처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게 될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방 민족 위에서 크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시고 그 제자들 통해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므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우리 이방인이에요. 우리 같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제사할 수 있는, 우리는 이제 예배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거예요. 이 말라기 1장 11절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된 거죠. 지금 성취되고 있는 중이에요. 13절을 봅시다. 잠깐만요. 유대인의 그 성전의 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맡겨졌던 그 성전은 영구적으로 사실상 파괴되고, 이제 새 성전, 그 새 성전이 누구셔요? 예수님이 새 성전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사흘 동안 이 성전을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 지으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실제로 눈앞에 보이는 헤롯 성전을 허물어뜨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흘 만에 뚝딱 짓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당신의 몸이 성전이 되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새 성전 되신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우리는 그 몸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전인 거예요. 유대인들의 그 성전이 우리 이 교회로 대체된 거예요. 바뀐 거라고요. 새 번역과 공동 번역을 합쳐서 제가 읽어주면요. 그런데 너희는 주께 차려 올리는 상이 더러우면 어떠냐? 아무 음식이나 차렸으면 됐지 하면서 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해석이 됩니다. 주께 차려 올리는 상 더러우면 어떠냐? 대충 하면 어떠냐 이거죠.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떡을 갈아야 되는데 그거 좀 안 갈면 어떡하냐? 겉에 그냥 먼지만 털어내고 어차피 뭐 보이기 전시한 효과인데 뭐 이런 의미인 거죠. 13절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합니다.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귀찮은 일인가.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제사 드리고 매번 떡을 갈아내고 매번 제사 드리고 아우 번거로워, 아우 귀찮아 이렇게 얘기한 거죠. 꼭 우리 하는 모습 보이는 거죠. 아우 예배 드리는 거 매번 귀찮아 라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는 거나 똑같은 거죠. 훔친 물건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져오면서 상한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런 제물을 이스라엘 손에서 더 이상 이제는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나님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것이 나중에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반복됩니다. 예수님이 그 성전 안에 아예 장사꾼들이 들어가지고 동전을 팔고 동전을 바꾸고 그 양과 염소 같은 것, 비둘기 같은 것들을 팔고 있는 그 성전 앞마당에 예수님께서 허리띠를 꺼내셔서 그들 쳐서 상을 둘러엎으시고 쫓아내시잖아요.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사실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전을 정화시키는 게 아니라 성전의 기능을 폐쇄시키는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성전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이거는 이제 제사장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짐승떼 가운데서 좋은 수컷이 있어서 그 서원하는 일에 그것을 드리기로 작정해 놓고서 정작 흠이 있는 것으로 속인 후에 바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좋은 순양이 있기 때문에 흠 없는 순양이 있기 때문에 요거 하나님 앞에 바쳐야지 라고 말은 해놓고 실제로 바치려니까 아까우니까 어떡하는 거예요? 흠 있는 것을 대신 바친다는 거죠. 이렇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잖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벌 받은 게 아니에요. 내 재산이 반이 있으면 다 팔아가지고 반만 드리겠습니다 라고 작정하고 반만 드리면 상관없어요. 다 팔아가지고 10분의 1만 드리겠습니다 하고 10분의 1만 드리면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한테 그게 혼날 일이 아니었다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이 아니었다고요. 문제는 뭘로 저주받은 거예요? 다 팔아서 바치는 것처럼 말해놓고 반만 속여서 바친 것. 그래서 다 팔아서 바친 것 같은 그런 영광은 다 받으면서 속인 것,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 그게 저주받을 일이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행동과 똑같은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임금이요 하나님의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 두려워하는 분이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신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하나님을 우리가 신실하게 섬기지 않으면 안 돼요. 늘 하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겨야 돼요. 경외하다가 무슨 뜻이냐면 두려워하다잖아요. 하나님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방 민족 중에서라도 찾아서 선택하시죠. 근데 당신의 백성 중에서라도, 당신의 백성들, 선택된 당신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온전히 신실한 마음으로 섬기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해요? 이 세례를 받으라고 얘기하니까, 회개하고 세례 받으라고 하니까 이 온 유대 백성들이 다 요단강으로 넘어와 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세례 받는다고 다 되는 줄 아느냐? 이 돌을 들어서라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 너희들은 언제든지 대체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늘 우리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